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태국, 또 우리 목사님이 태국의 나라 담당이신 그 태국, 그리고 제가 가 있는 태국은요, 누가 뭐래도 종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95%면은 한 나라의 단일 종교가 95%면은 상당한 거죠. 그야말로 불교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그런 불교 나라, 그 불교 나라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들이 애쓰는 종교 가지고는요, 사실적으로 정말 답이 없습니다. 종교는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종교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종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치, 철학, 경제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지요. 정치와 경제와 철학은 이 땅에서의 얘기지, 이 땅을 넘어 하늘까지, 우리 인간을 넘어 하나님까지, 죽음에서 생명까지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는 땅을 넘어서 하늘을,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종교 생활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태국은 완전한 종교 국가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지요. 애쓰는 거죠. 열심히 하지요. 좋은 겁니다. 착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 종교로는 하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지만 일반 기타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인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런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그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시느냐? 우선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가 되는 분들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요, 미리 앞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선지자지만 또 하나의 선지자 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예언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듯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자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냐? 따라오는 게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옆에는 항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고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그렇다고 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에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주위에는 사람이 오겠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은 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뭐냐? 은혜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받으면 그야말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니까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구할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감사한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과 함께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또한 경제고 돈이기 때문에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이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갈수록에, 말세로 갈수록에 결국 돈이 가장 최고의 우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도 한 4, 50년 전에는 돈보다는 가족이 좀 더 우선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에 이제는 가족보다도 오히려 돈이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 결국 마지막 때의 최고의 우상은 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앞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돈에 앞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대지요. 우리가 돈에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돈과 경제를 이기셔야 됩니다. 돈에 이기신 분이 사람이 옆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돈에 지는 순간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에 속지 말고 그 경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보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라도 보내서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애굽 사람에게, 바빌론 아수르 사람에게, 로마에게 그 수모를 당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바라볼 땐 노예지만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는 바라봤기 때문에 해방됐잖아요. 근데 왜 또 속국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뭐냐? 세상에서는 우쭐거리는 게 교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예 포로 속국, 왜 속국을 시켰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겸손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예의 역사를 쓰시고 포로와 속국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분을 먼저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인생이 뭔가 했더니 인생은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인생은 간단해요.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만남이 있느냐, 그 만남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미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만남에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한테만 절대적으로 창조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없는 창조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그냥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그 관계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그 관계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날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신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에 대한 신분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왕은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 명이 길을 가도 선생이 잇따르고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바다로 가야 되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명이 모이면 그 몇 명을 인솔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사람이 필요로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인은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인 거죠.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하나님 영원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표시했다면, 저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전할 때 말로만 했구나.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말은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로만 한 결과가 되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결국 듣기만 한 결과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믿기로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고 내가 자녀가 맞다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분명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가까운 곳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반쪽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그 신랑에 의지해서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니까는요 제가 이 운동하는 거 잠깐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요, 워낙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요즘에 공통적인 게 뭐냐, 너무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목에 좀 이상이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부터도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목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목 운동을 하면 이 목 디스크에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제가 좀 효과를 봤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도 그냥 뒤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목을 뒤로 돌아보시면 돼요. 좌우로.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하늘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아주 간단한 목 디스크 운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만 배워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뒤로 보면서 그냥 목 디스크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과거고 오래전도 저 과거고 돌아보면서 틈날 때마다 운동하면서 저희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 모든 패망의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 주변을 보거나 저 자신을 보거나 그 사람들이 내가 교만할 때예요.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운동도 할 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제가 교만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자리에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와 성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당연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라고 하지만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모든 거요 영원하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국에 혹시 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국의 유명한 과일 중에 하나가 망고예요. 망고. 진짜 태국 망고는 참 세계적으로 맛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망고를 볼 때요, 망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망고를 고를 때 보면 뭘 보고 고르느냐? 껍질을 보고 대부분 보고 사거든요. 근데 껍질을 보고 샀는데 정작 먹을 때는 껍질은 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을 먹어요. 그리고 남은 씨는 굉장히 큰데 그거는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망고를 먹는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실 텐데요.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얼굴 보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껍질을 보는 거죠, 껍질. 근데 살아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외모 살다 보니 껍질을 벗겨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맛있다고 먹었지만 금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건데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좀 그 과일 하나를 보더라도 그걸 복음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정말로 세상 사람과는 이제 다른 사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껍질을 보지만 우리는 그 껍질 안에 있는 살을 보고 그 살보다는 버려질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게 진짜 망고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걸 봐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의미를,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에서 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태국에 계속해서 강의도 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그 태국 성도들이나 태국 신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낯익은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올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목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국에다 연락을 했더니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오고 싶었지만 태국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뭐 목사님 면전에 계신데 이렇게 지켜 세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태국 선교에 있어서 좀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좀 굉장히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또 우리 윤 목사님이세요. 저도 성격상 앞에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잘 안 맞는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뭔가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그 종교 국가인 태국에는 다른 걸로는 절대 답이 없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우리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겁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장례식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종교가 아닌
복음의 기독교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은 저희가 내년 5월달에 아직 결정적인 건 아닌데 태국에 세종 학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허가 여부는 내년 5월달이 돼야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 학당이 세워지면 공식적으로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름 공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 선교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미 기존에 세종 학당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목표가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을 일정 그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면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세종 학당은 똑같지만 그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졸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태국에 내에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일부 계중에는 아마 많은 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그들에 대한 진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드리면 기도 안 해주실 것 같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장례식장은 저희가 기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괜찮고요. 세종학당 제가 봤을 때는 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다음에 이 왕족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어학이기 때문에 그 세종학당을 놓고 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메시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고 드리러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다 재직들만 모여 맞나요? 세례교인이